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도 이와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주님이 열어놓으신 바로 그 주님의 공로에 의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소유리문답으로 볼 때 22문서부터 오늘 28문인데 바로 22문에서부터 28문까지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것도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7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서론, 실론, 또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독론, 그리스도론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성탄절 날이 주일이어서 오후에 성탄절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가 있어서 그날 못했고 1월 1일 주일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날도 못했고 지난 주일에는 공동회에 모이느라고 그래서 못했고 한참 건너뛰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공부를 했지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느냐? 3직이 있다 그랬어요. 뭐지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순서를 항상 따지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거꾸로 왕, 제사장, 선지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암송해 두는 것이 좋아요. 선지자 직분. 선지자 직분은 어떤 위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인정사정 없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정 봐가면서 우리 형편 봐가면서 이 말은 넣고 저 말은 빼고 이러면서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증언한다. 이게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이 삼직은 전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용어,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인데 이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는 건데 제사장은 뭐예요? 선지자의 반대에 반대.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해요. 인간 편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편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의 죄 있잖아요, 죄. 이 죄를 없애주려고 있는 직분이에요.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대제사장 아론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은 뭐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로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 가지고 피는 뿌리고 바르고 하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해요? 태우거나 아니면 불에다 구워서 먹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담당.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세상 왕들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지요. 24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25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26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거 지난번에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7문에 와가지고 27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27문은 뭐지요? 네, 3주 건너뛰었더니 또 조금 굼떠졌어요. 27문 뭐죠? 그러면 여기 딱 나오니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랬어요. 26문에서 그 답이. 그러면 그걸 또 나누어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은 사슬과 같이 연결고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 여기에 또 이게 엮이고 거기에 또 다른 게 엮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잘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뭐 문자 하나하나 그거대로 못 외운다 할지라도 이게 연결만 잘 시키면 그냥 착착착착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7문에서 그리스도의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글씨가 좀 깨알 같고 긴데 이게 전체적인 거죠. 읽어보세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답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 낮아지셨다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낮아지심은 그의 강생, 이 땅 위에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 위에 강생하셨어요.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탄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강생하심인데 또 비천한 지위에. 왜 비천한 지위에?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도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개혁이 필요한 걸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비천한 지위에 나셨어요. 예수님 지난번에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래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그 요람으로 싸갖고 뉘었다 그랬죠. 예,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다 그래도 귀하게 태어나셨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시킬 때에도 요즘에는 전부 다 그래도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낳을 때까지 진료받고 그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는요. 비천한 지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하늘 시민의 천국 시민의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넌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걸 대신 하신 거예요.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하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진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어요. 그게 사흘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그 답을 이렇게 한 네 가지로 간단히 압축할 수 있는데 그의 탄생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은 자연 생육법,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 생육법인 성령으로의 잉태.
요셉으로의 잉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의 잉태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고 탄생됐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그 사실이 잘 나오지요. 그 다음에 금생과 여러 가지 비참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성장 과정에도 그렇고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랬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고 이런 일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리에 오신 것은 왜?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무슨 부자? 영적인 부자, 영적인 보화를 다 가질 수 있는, 하늘 기업을 받는 그런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이십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영적으로 부자시라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거닐 길은 뭐예요? 금길. 유리바다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그렇잖아요. 진주문을 드나든다니까. 아직 그 진주 목걸이 가지고 뽐내지 마세요. 우리는 진주문을 드나들어요. 황금성에서 살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참함을 당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빌립보 2장 6절로 9절, 이미 앞에서 읽은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복종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지요. 이런 말해서 미안해, 때려치웠다고. 뭐 조금 하다가 힘들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집어치워.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얼마나 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주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요.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성적인 면에서 아주 최후적인 비극적 탄식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런 얘기죠. 자, 28문, 오늘 27문, 28문인데 28문은 꼭 한 박자 늦어요. 28문은 그리스도의 그럼 높아지심은 어떠하냐. 원래 높으신 분인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비하되었어요.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바울 사도도 성령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실띠기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7달 만에 태어난 자, 득인데 보통 칠띠기라 그래요. 칠띠기. 자기는 그런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낮은 사람이 있다면,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낮아지심에 그 밑바닥에 이르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그냥 낮은 자리에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높아지셨다.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 믿사오니 요게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언제 그런 얘기 해줬냐고요?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딱 4번 나와요. 믿사오니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밥만 먹으면 외워도 그렇게 또 조직적으로는 모르지. 그런데 믿사오니는 없지만 그 항목은 여러 가지. 근데 그 두 번째로, 첫째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나와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6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다 얘기한 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 거기까지, 부활 전까지가 뭐냐면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리고 이제 부활에서부터는 높아지심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저리는 뭐예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높아지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 승천, 보좌 우편, 그리고 심판자, 이 내용이 높아지심이라고 요리문답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들은, 핵심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이 되고요. 다시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높아지심입니다. 높아지심의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첫 열매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부활의 열매들이 나온다. 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난 예수님 부활은 잘 못 믿겠어. 이게 큰일이야. 그래도 그런 웬만한 것들은 믿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나는 못하고 과학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은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는데, 있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부활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소천 받으셨다 그래. 소천. 하늘에서, 그 소자는 불렀다, 불소.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소천과 승천은 좀 다르죠. 이런 말씀들은 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 에베소서 1장 20절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시느냐? 우리의 중보하셔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중보하셔요. 아까도 예배 전에 찬양단을 통해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세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세요. 입으로만 노래 찬송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 길 가세요. 좁은 문 좁은 길. 오전 예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열변을 토했잖아요. 왜 넓은 길로 가려고,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돼야지. 자꾸 편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때로 쉼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이런 편안함은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좋아하다가 영이 망해요. 망해. 사탄은요 편안한 걸 자꾸 원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열심히 서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앉으니까 앉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눕는 게 좋아. 누워서 조금만 있다가 일어나다가 이러는 게 잠들어 버려. 그래서 일할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은 더 편안함을 원해요. 더 편한 거를 원해요. 그렇게 육이 편안함 쪽으로,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영은 자꾸 그 조직이 파괴가 되고, 예? 그러면서 슬슬 늙어가는 거예요. 영이 늙어. 언제 저번에 그랬잖아요. 영은 절대로 늙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영을 보면 굉장히 생기가 있고 젊어지고, 예? 이 몸은 늙어가도 말이에요. 예.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요. 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뭐 이미 다 설명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낮아지신 신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란 그가 원래 가지신 우주의 왕적 권위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취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굴복하게 되신 것을 의미한다. 낮아지심을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의 왕적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우주를 통치하겠어요? 예? 나사가 우주를 통치합니까? 며칠 전에 그런 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위성 하늘로 미국에서 쏘아 올린 게 이게 하늘에서 다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막 타가지고 없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아무것도 지구에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한 2톤 무게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그 뉴스를 줬겠죠. 그래서 문자로 떴었어요. 보신 분 있어요? 한반도에 그게 떨어질 거니까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출입을 조심하시고 이게 문자로 떴어요. 언제?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인가? 낮에 말에. 그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아이고 그때 다닌 분 큰일 날 뻔했지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다행히도 비켜갔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것들을 이게 제대로 처분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그 철덩어리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한반도에 떨어질 뻔했단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위성을 관찰하려고 쏘아 올린 것에 의해 가지고 이걸 통제를 못해. 어느 날 어떤 행성에서 떨어진 조각이 우리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는 작은 거지만 이게 지구와 충돌하는 날이 있다고 옛날부터 소설 같은 얘기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또 영화를 만든 것도 있고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우주선 타고 가서 완전 자살하는 거죠. 가서 그거를 충돌해가지고 지구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우주의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걸 내어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너는 죄인이고 넌 죽는다. 그런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저주 아래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다.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것은 죄인의 속죄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나심은 예언을 성취하고 무죄한 육신을 입으시기 위함이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잖아요. 거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예언되어졌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무죄한 육신을 입으시기 위하여 자연 생육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에 의하여 태어났다면 그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의 잉태, 이것은 신성 그대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율법하고 필요 없는 분이니까
저건 나하고 필요 없다 이러시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요구 아래서 꺼내기 위하여 본인이 아담이 대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아담은 죄의 대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대표자로서 그거를 복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빌립보 2장 8절도 따라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멸시천대의 일생이었어요. 이사야 53장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 68절 말씀 얼마나 많이 조롱받으셨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거 뭐 심장 약한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누가 그거 보다가 심장이 정지돼 가지고 심정지로 죽었다고도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막 그냥 갖다가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관정 안 거기를 원어적으로 프라이토리온이라 그래요. 프라이토리온 그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기에 뭐 연출하느라고도 그랬겠지만 실제 그런 곳이라 그래요. 가서 그냥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 채찍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가죽띠 같은 채찍이 아니고 그 가죽끈 아니면 사슬 이런 것 끝에다가 칼날을 달아놓은 거예요. 칼날을. 그래가지고 탁 되면은 이 가서 확 감길 거 아니에요. 그럼 감긴 게 그냥 풀어진 다음에 이렇게 확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감긴 채로 끝에 가서 그 칼날이 몸에 박혔겠지요. 그럼 이걸 그냥 확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심정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건지. 주님이 그 경우를 그러니까 벌써 그 프라이토리온 그 관정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 뭐 식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벌써 예루살렘 둘째 날 입성하실 때 뭐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가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고 거기 뭐 열매가 좀 있는가 하고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좀 있어서 목사님이래. 예수님 굶주린 배를 좀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저주하신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부터 벌써 제대로 잡수지도 못했지.
이틀이 지나고 3일째 그러면서 관정 안에 끌려가서 그 죽을 매를 맞았으니 우리말로 다 반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빨리 운명하신 거예요. 뭐 강도들 죽었나 살았나 그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해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서 해머로다가 그 이렇게 해갖고 무릎 구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릎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시편에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해머로 때리지 않고 군병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사야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고 이런 과정이 오잖아요. 조롱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심까지 받으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구속의 고난을 치르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 편안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장면을 안 보시고 돌아서 버리신 거예요. 정말 목이 메네요.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처럼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너무도 위대한 희생이고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계시함이고 구원의 사랑을 보이심이며 인간의 언약을 친히 체험하시고 속죄의 성품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면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어떠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심판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 줌이 되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 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복음의 진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준 거예요.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리고 그의 승천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경우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곧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요한복음 14장 2절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그곳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먼저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거를 또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가 심판의 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이 세상에 지금과 같은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은 뭐예요? 끝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데살로니가서는 무엇과 같이 표현했냐면은 종이장이 둘둘둘 말려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휙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로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리라.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구합시다. 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연구하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연구하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또 왜 높아지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잘 인식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은혜롭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힘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